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에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에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는 전능왕 성부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오늘까지 우주가 운행되며 모든 생명체가 기식하고 있음을 인하여 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인자가 한량 없으신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혼과 몸을 평강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자 예수님, 이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보게 될 소망의 날이 더욱 가까워짐을 인하여 즐거운 기쁨의 찬양을 바치옵나이다. 7개의 눈으로 온 역사와 각 인생의 마음속까지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성령님, 보혜 사이에 포근한 날개 같은 돌보심이 우리 각자의 영화의 완성에까지 늘 함께 하실 것을 또한 기쁘게 소리 높여 송축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영에 이끌리어 이 영광스러운 제단 앞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시간 밝고 은혜로운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도문 128번 사순절에 관한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가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저희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지내면서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렸고 육신은 정욕에 맡긴 채로 쾌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고 양심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으나 듣지 못한 척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요나처럼 사명의 길과 반대쪽으로 다름질을 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늘
할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김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때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많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절제와 순종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보다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결정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수고한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경양문화원을 은혜 가운데 운영하게 하시며 남녀 선교회가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위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때그때 필요를 채우셔서 계획된 시간에 제스막교회 건축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 사역을 감당하신 김영호 목사님과 윤미 사모님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흘린 땀과 눈물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진 제스막교회가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에 세우신 김준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영적 양식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국에서 학업 중인 두 자녀 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친구들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족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축복의 잔치, 축복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가나의 혼인잔치 에피소드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행하신 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곳 이 갈릴리의 가나의 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단순히 기적, 이 미라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했죠.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선택하여 기록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는 기적의 개념이 아니라 사인이다 표적이다 라고 그 단어를 선택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적,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초자연적이고 참으로 놀라운 현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와 대단하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나게 하지요. 하지만 이 표적,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표시판과 같은 것입니다. 도로 위의 표시판은 그 판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죠.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도시나 방향을 가리키는 이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유명한 명물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찍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고 다니는 경양교회라고 하는 표시판이 우리 이 대로 그 중간에 두 개가 딱 돼 있죠. 그게 사인이요, 그게 표시판입니다. 경양교회라고 하는 표시판을 보고 야 여기가 교회구나 하고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죠. 그 표시판을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경양교회라고 하는 경양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이 표적, 이 사인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으시고 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표적을 가리키고 있다. 그 표적이라는 거죠. 즉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단순히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의 곤란함을 해결해 준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며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시고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러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는가? 누릴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극상품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우리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개인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이 공동체가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축복하는 아주 거대한 잔치였죠. 특히 신랑 측은 이 일주일간의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차질 없이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막대한 인력과 이 재정을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만약 잔치 도중에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랑 가족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중대한 결례 사항이 됐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잔치 한복판에서 절망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뭐 준비가 모자랐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정말 이날의 뼈아픈 현실을 전하는 말을 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의 어머니는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전합니까? 이 차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예수님 어머니는 포도주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 우리 어머니께 얘기를 할 때는 포도주가 없다라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표현을 하죠. 어찌됐든 잔치의 흥이 최고조로 달아야 할 그 시점에 기쁨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났던 것입니다. 신랑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을 것이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흥겨웠던 악기 소리는 자자들 위기에 처했고 축복의 웃음소리는 곧 비난의 수군거림으로 바뀔 그런 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종종 인간이 누리는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포도주가 말입니다. 또 전도서 10장 19절에서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반드시 바닥을 드러나게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고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했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다. 곧 바닥을 드러낸다.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끊임없이 그것에 포도주를 채우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어제도 얼마나 열심히들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또 공부한 또 일했던 분들이 또 쉼을 가지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우리가 또 즐기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포도주를 채우려고 우리의 인생에 그런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주식의 상승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 주식을 사놓은 분들은 요즘 많이 기쁘겠지요. 또 통장에 찍혀 나가는 이 금액의 숫자가 올라갈 때 그 기쁨 참 엄청날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성공이 기쁘지요. 또 사회적 명예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혹은 안정된 노후 이런 부분들, 내가 이만큼을 비축해 놨으니 또 내 자식이 잘 됐으니 나는 이제 노후가 안전하다, 탄탄하다, 탄탄대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는 포도주와 같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이다. 이거지요. 최근 2월 말까지만 해도 이 코스피 지수가 6천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 소식에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유랑주를 가진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저는 주식 하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감각하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3월 초에 5천 초반까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현재는 조사해 보니까 5,800 정도로 또 주가가 오르는 롤러코스터 이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됐든 투자가 성공해서 수익을 얻는 것 참 이건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또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 성공 이꼬로 행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의 것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올라가는 삶만 사셨습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려갈 일이 참 많을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누구 하나 내 인생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결혼을 하고 행복을 꿈꾸며 자식들을 낳고 하는데도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포도주였는데 지금은 그게 나의 아픔이요 상처요 나의 짐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지금 일상의 삶에서 느껴지는 부분입니까? 결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돈의 줄기가 마를 때가 오고 건강의 포도주가 바닥이 날 때가 옵니다. 자녀라는 기쁨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어릴 때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낳고서 안았을 때는 최고의 행복이었는데 지금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 저 고통덩어리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자녀인데 좀 시간이 흘렀고 상황만 다를 뿐인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이 세상의 포도주는 마시면 마실수록 사라져가는 유한한 것들임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를 취하게 하여 현실을 잊게 할지는 모르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질병과 또 허무라고 하는 찌꺼기만을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린 그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또 다음날 또 다시 이 돌을 굴리며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일이면 다시 바닥날 기쁨을 위해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돌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게 우리네 삶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더 이상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무너진 가슴 속에서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없다, 부족하다, 나의 삶은 왜 이런가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맹물이었습니다. 아무런 맛도 향도 색깔도 없는 무미건조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항아리에 떠놓은 그 물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본 적 없는 극상품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모자란 포도주를 보충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려워진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 부활 승리해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서포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빚어낸 이 결국 소진되고 마는 세상의 포도주를 대신하여 결코 마르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의 포도주,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다 들고 있는 걸 또 딱 내려놓고 한번 잘 생각하시며 그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생 지금 50줄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또 앞으로 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내가 살았는가? 어제도 잠도 못 자면서 땀 흘려가면서 뭐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혹시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질 이 세상의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실존적 한계로 인해 기쁨이 멈춰버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새로운 잔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멸하는 기쁨이 아닌,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닌 영원히 솟아나는 신령한 기쁨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주시는 하늘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것에 막 기뻐하는 그 중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요한복음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께 도움을 청하죠. 이 당시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이 평범한 아들이 아니며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신비로운 능력이 있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무슨 약간 비범함이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이적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냉정하고 또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여자여, 헬라어로는 귀나이라고 합니다. 이 호칭은 당시 뭐 여사님, 뭐 사모님, 어떤 그런 어떤 나름 극존칭이었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말로서는 왠지 낯설고 좀 어색합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귀나이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딸이, 어린 딸이, 또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여자여 해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낯설고 어색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뭐 설교할 때 했었고요. 이 여자여라는 거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어머니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당신도 나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할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어찌됐든 이 당시에 지금 여자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초점을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내 때라고 표현하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내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그 구원의 정점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지금 단순한 결혼식 하객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의 신랑들을 대신해서 죄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부들을 정결하게 씻기고 영원한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 오신 참된 신랑이십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음료가 부족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 참된 기쁨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주님은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나 봐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나 대단하지.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따라와.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돌 항아리 6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죠. 집으로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닦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물이었습니다. 밖에서 돌아와 그 광야, 그 사막 같은 도시 얼마나 이 모래가 많겠습니까? 그것을 씻어내는 데 쓰는 율법의 물입니다. 율법의 물을 상징하죠. 씻어야 정결하게 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하지만 그 물로는 사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도 영원한 기쁨을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씻음이 아니라 나의 피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훗날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가리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는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창금으로 내어주며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다시는 메마르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혈관 속에 수혈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는가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이 신령한 기쁨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신랑을 잘 보십시오. 그는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인들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가 얘기했지 뭐 신랑에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개입하시자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신랑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하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떨어진지도 모르고 이 포도주가 뭐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이 신랑이 이야 넌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구해서 그것도 잔치 초반이 아닌 이렇게 이 끝에 이 잔치 자리에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야, 너 참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칭찬을 받는 게 참 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을 가지고 멍하고 있다가 당신은 대단합니다.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기쁨이 오는 것 아닙니다. 물론 준비된 자에게 뭐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한 기쁨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선행이 나의 선행이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기쁨의 포도주를 좀 받으러 나가십시오.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나?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만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셈하지 마시고 그냥 좀 내려놓고 지금의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 좀 내려놓고 좀 순수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좀 받으십시오.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런 만족감 정도의 기쁨이 아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주께서 여러분의 작은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사실 잔치에 술이 좀 부족한 것이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시골 마을의 포도주 문제는 아주
아주 사소한 문제일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민망함과 기쁨의 상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외면해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신음과 남모를 고민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싶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주님께 있어서는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신부의 일이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그 신부의 형편이구나, 사정이구나, 이런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의 이런 일을 알아주시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아니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면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절 같은 답변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거절당한 거잖아요. 네 엄마의 말을 무시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만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해가 아니라 신뢰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이해되면 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신뢰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행위는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물 갖다 줘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해가 안 되고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죠. 기쁨이 즉시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저기 막 생각만 많은 우리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실까를 좀 기다려볼 수도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대상을 예배하며 살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물론 달콤하지만 반드시 바닥이 보이고 그 끝은 갈증과 허무뿐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율법의 맹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채워야 한다. 대충이 아닌 아기까지 꽉꽉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을 믿게 되지요. 세상의 주식 수치나 통장의 잔고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거에만 기뻐했다가 그거 없어지면 슬퍼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지창금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 나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일상을 가장 맛 좋은 천국잔치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새 포도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채워져 있다가도 지금 고갈 상태에 있습니까? 나의 이 항아리에는 왜 아무것도 없지라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좀 채워보고 명예로도 좀 채워보고 건강이라는 것으로 좀 채워보고 했는데 뭐 창업 같은데 다 바닥이 나고 언제 어느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참으로 힘든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 종말의 때 이제 막 중동 전쟁이 막 난무하고 세상의 인격들이 막 무너지고 관계들이 막 허물어지고 하는 이 종말의 때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또 채웠다고 자랑하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심령에 이 심령의 항아리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포도주를 그 은혜의 포도주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또 정사기념 예배, 부활주일 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를 깨닫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좀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되돌아보면 나에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질과 건강으로 또 명예로 나의 직장에서의 일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부지 없다는 것을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포도주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낙심한 우리를 참된 잔치로 이 참된 잔치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빈 항아리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메마른 일상이 천국잔치가 되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우리 경영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또 가지고 나왔으니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계시다는 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또 타이프를 치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뭐 영어로 뭐 각종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우리 사순절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말씀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오늘은 이제 교육받은 것에 대한 시험을 또 문답을 하게 됩니다. 잘 통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벽에 붙어 있는 대로 정사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있고요. 정사 기념 예배는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정사 기념 예배, 정사가 뭐야? 뭐 이렇게 또 한문으로다가 써놓는 걸 써놓지는 않았는데 못정자에 죽을 사자죠. 못 박혀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정사 기념 예배,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주심을 기념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장례 예배 때, 우리 친척들, 혈육들의 장례 예배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그 예배입니다. 많은 일들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꼭 참여하여서 그날의 성찬식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예. 오늘 세례 문답 시험은 점심 식사 이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제수막교회 잘 건축하시고 김용 목사님, 임미 사모님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출국을 하셨습니다. 잘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또 우리 제수막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 반학이라고 하는 이 서광 빗줄기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이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함께 가서 또 선교 활동 할 수 있는 날이 또 곧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의 부족을 하늘 기쁨으로 채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또 우리 김미성 권사님 울산대 병원 의료팀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인숙 권사님 해주시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화 조현정 집사님, 김현철 집사님 오셔서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리셨습니다. 벌써 정사 기념 예배 헌금을 드리신 분 있어요. 그날 못 오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드리신지 모르겠는데 봉투가 없어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사 기념 예배 헌금 크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월정 감사 또 11조 예물 올려드렸고요. 우리 홍배원, 우리 신지선 우리 집사님 11조 드렸고요. 저와 우리 차사모님 11조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참 바쁘지 않은 사람도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좀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좀 올라가 보려고, 어떻게 좀 공부 좀 잘해 보려고, 좀 진급 좀 해 보려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입혀 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부단하게 살아갑니까? 조금 세상적으로 잘 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희희낙낙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일이 틀어지고 안 되면 막히면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낙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살에 임하기까지 가는 참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삶이고 기쁨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종말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포도주가 내 안에 있는지, 있다면 또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며,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사기념예배,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통하여 더 귀하고 더 풍성한 그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의 심령의 항아리에 다 꽉꽉 채울 수 있는, 우리만 먹고 즐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까지도 먹이고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린 모든 경영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기업이, 그 자녀들이 또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에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암송 읽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너무 쉽죠. 세상이 3번이나 나오죠.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love for the Father is not in them. 먼저 아멘.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love for the Father is not in them.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love for fathers is not in them. 1 John 2:15.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love for the Father is not in them. 1 John chapter 2 verse 15. Amen.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 the world, love for the Father is not in them. 1 John 2 chapter 2 verse 50. 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새기시면서 한 주간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성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리 맘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임자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그 큰 역사가 세상에 마르는 포도주를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